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죠. 이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의 위상이 높아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덩이로 이루어진 기념탑을 그 길갈에 세움으로써 대대손손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였지요. 한 달 전에 딱 여기까지 살펴보았었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이렇게 무려 200만 명이 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그 큰 무리가 요단강을 단숨에 건넌 거예요. 이에 여리고성 사람들을 포함한 가나안 사람들은 망연자실하였죠. 망연자실 한자 성어인데요. 무슨 뜻입니까? 멍하니 정신이 나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 보시죠.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망연자실입니다. 예전에 라합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 혹은 그 가운데에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라합이 듣고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라고 했죠. 단순하게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더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도 듣고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는커녕 하나님을 믿겠노라 개종하기는커녕 도리어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았다더라. 그렇게 말씀을 그때 드렸습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항복을 선언하면은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는 것이죠. 라합이 그 경험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마음을 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생각만 하니 저렇게 걱정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에서 멘탈이 붕괴되어서 겁을 집어먹게 된 것이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스라엘은요, 요단강을 기적과 같이, 말 그대로 기적이죠, 건nom으로써 기세가 등등했고, 옛날에 스리랑 부부 있지 않았습니까? 음매기주고 음매기사로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음매기주고, 그렇죠? 패배를 직감했다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때는 지금이잖아요. 속전속결, 빠르게 그냥 치고 끝내버린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싸움을 끝내야 할 판 아닙니까? 그러나 바로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내리신 명령이 무엇이냐? 우리가 읽었잖아요. 본문 2절 다시 보시죠. 그때 요단강 이제 막 건넜어요. 가자! 이게 진격하기만 하면 돼요. 여리고성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할례라는 예식이 저기 나오잖아요. 뭡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한국 남자들이 받는 포경 수술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어찌되었건 남자의 그 부분에 가죽 부분을 살짝 칼로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 의식이에요. 어찌되었든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식이었고 오늘날의 세례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찌되었든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할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또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냐?
유월절이었어요. 본문 10절 보시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더라고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너희들 지켜 이렇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셨다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유월절을 지켰던 것으로 보여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는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이거든요. 이게 딱 요단강을 건넌 후, 그죠? 할례를 받은 이 시점과 맞아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케이, 할례 받은 김에 우리 유월절을 지킵시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례를 받았으니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할례와 유월절이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하나로 이어지는 종교의식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제가 해보세요. 지금 이러고 있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리고 사람들에게 틈을 주지 않고 냅다 공격하는 것이 누가 봐도 상책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까 1절에서 여리고 사람들은 망연자실하였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냥 냅다 쳐버리면은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할례를 행한다? 할례. 그렇죠? 뭐 예전에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나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한다? 이건 뭐 그냥 다 죽자는 거 아닙니까? 또 여기에서 유월절도 지킨다? 아마도 무교절까지 세트로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며 아무것도 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볶음곡식 나오고 무교병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유월절과 무교절도 세트예요. 일주일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여리고성 점령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꼴이겠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할례를 명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을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공보다는 거룩이다. 우리 어린이들만 크게 성공보다는 사라밖에 없습니까? 자, 다시 한번 시작. 성공보다는 자, 성공보다는 거룩이다. 성공, 흔히 이야기하는 성공,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성공을 정의합니까?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큰 집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휴가 때마다는 비행기 타고 저 멀리 유럽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뭐 여행도 가고 이렇게 화려하게 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성공하셨네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런 성공. 그래서 몸 편하고 마음도 어느 정도는 편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성공. 그렇게 사는 거. 저도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뿐이 아니죠. 속마음 다 꺼내놓지 않습니다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서 땀 흘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성도의 삶은 결이 많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적 성공을 향하여 우르르 몰려갈 때 성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래의 가장 아름다운 인간적인 삶을
추구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거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룩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매주일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예배 한 번도 죽을 때까지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입니다. 맞습니다. 거룩한 삶의 하나입니다. 아니면 가난한 이웃을, 내 것을, 그렇죠, 내 먹을 것을, 내가 쓸 것을, 입을 것을 흔쾌히 나누며 도우며 그렇게 섬기는 삶을 거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거룩입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거룩이란 무엇이냐? 좀 쉽게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거룩이란,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룩이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혹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십시오.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쭉 살아왔어요.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이 판국에 할례를 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이 사람들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리저리 떠도는 동안에 거기서 난 자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더라는 이야기예요. 따지고 보면은 사실 그럴 만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왜요?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내일 일을 모르는 생활 아니겠어요? 오늘 할례를 딱하니 행하였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야, 짐 싸라, 우리 이사 간다, 거처를 옮긴다, 이렇게 해버리시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당시 뭐 우유곽 같은 것도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다 감안하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거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한 번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효과가 여실히 그 광야 가운데에서 드러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매일 불평하며 반항적이었으며 하나님을 원망했죠. 우리가 민수기 보면서 확인했잖아요. 출애굽한 일을 후회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나 돌아갈래. 어찌되었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면서 난리를 치기도 했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랬어요.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지고 온 그 풍성한 열매, 가나안 땅 소산의 풍성한 열매, 사람들이 그 포도송이를 메고 왔대요. 얼마나 그 포도가 컸을까. 어찌되었든 그걸 보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악평하면서,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셨는데 그 땅 못 쓸 땅이다, 사람 집어삼키는 땅이다, 이딴 식으로 평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딱 있어요. 본문 6절 이하를 보시죠. 긴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 몰라,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어쩌고 저쩌고 졸라졸라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다더라. 자, 보십시오. 이런 면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이 할례는 광야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영적인 무관심을 이제 떨쳐내고 잘라내고 하나님과의 그 애틋한 관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영적 부흥의 출발점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락을, 일단 가시적인 복락으로서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소산을 오늘부터 먹기 시작하였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도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그 이야기가 과거를 떨쳐내고 과거를 빠이빠이 하고 새 출발한다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딱 있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야, 너희는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럼 저기에 있는 애굽의 수치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딱 그 얘기예요. 홍해를 건너므로써 출애굽하여서도 여전히 애굽에서의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어찌 보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오늘 당장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하더라도 그 다음 날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와요? 옛 습관이 나오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획가닥 변하지 않아요. 획가닥 변하면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죽을 때가. 그렇게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시나브로라는 말이 있죠. 조금씩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출애굽했어도, 그러니까 몸은 애굽을 나와 떠나 있었어도 애굽에서의 생활 방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를 그래서 살았던 것이죠.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시 할례를 받음으로써 바로 그 과거, 지우고 싶은 그 과거와 이별을 선언했던 것이에요. 과거의 모든 불순종과 영적 무관심을 할례로서 잘라내고, 할례라는 게 잘라낸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과거의 모든 악습을 잘라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보다 거룩하여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리고성을 단숨에 정복하는 것을 쉽게 말해서 성공, 승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었던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통행하는 것. 말 그대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 이것이죠. 이것이 신자가 감당해야 할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기보다 너무나 많은 시간과 힘을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 성공을 위하여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고 다투기가 일쑤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홀라당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일만 하면서 바쁘기만 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바쁘게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합니다. 이것 말고는 이야기할 게 없는 거룩하지 않은 그 삶 자체가 틀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뭔가가 뒤바뀐, 뭔가가 순서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뒤로 밀리곤 하는 거죠. 아이, 청소부터 하고 말씀 보지. 아이고, 이거 공부부터 하고 말씀 보지. 그렇게 자꾸 밀려요. 일단 대학부터 들어가고 보자. 그렇죠? 일단은 취업하고 결혼하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 잘 드리면 되겠지. 분명 우리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이다. 그렇죠? 최우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거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요, 오늘도 악한 모든 생각과 행실을 버리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어떻게 해요?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래서 명예를 얻고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더라 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말짱 꽝이에요. 꽝.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짐 싸들고 와서 따집니다. 예수님,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큰 교회도 세웠고요. 많은 사람도 이렇게 전도했고요. 온갖 승리를, 성공을 맛본 사람이에요. 보실까요? 그 이야기. 마태복음 7장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말 그대로 딱 잘라서 쉽게 얘기해서 성공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어요?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목사로서 최고의 삶을 살았던 거 아닙니까? 성공한 목회하셨네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들을 법한 그런 삶을 산 거 아니에요? 성공한 사업가의 삶을 살았다, 성공한 교사의 삶을 살았다, 뭐든지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니? 그렇죠. 아니,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애가 와가지고 저한테 아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헛구덩 이러겠어요? 아니죠. 누구니? 난 너의 아빠가 아닌데? 관계가 없잖아요, 저랑은. 그렇죠? 딱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 꽝이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반면에 누구보다 유명해질 수 있었으나 그 길을 택하지 않은 거룩한 한 사람이 역사 속에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그 유명한 에릭 리들입니다. 영화 불의 전차의 주인공으로 나오나요? 저 불의 전차 영화는 안 봤어요. 그런데 한 번쯤은 보셨을 수 있어요.
청년들이 하얀 옷 막 반바지 막 이렇게 입고서 해변을 막 달립니다. 막 달리는데 배경음악이 쫙 깔리죠. 슬로우 모션이에요.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따다다단딴딴딴딴딴. 하여튼 에릭 리들은 운동선수였어요. 100m 달리기 선수였어요. 영국 국가대표 100m 선수로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100m 경기가 언제였어요? 주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주 종목인 100m 출전을 무려 포기해버렸어요. 대신에 400m 선수로 출전을 했죠. 욕을 겁나게 먹었어요. 요즘같이 인터넷 이런 거 없었어도 막 신문마다 에릭 리들 죽일 놈, 그렇죠? 뭐 매국노, 뭐 이런 식으로 영국이랑 프랑스랑 이게 그거 아닙니까? 라이벌 아닙니까? 거기 가서 올림픽 하는데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어요. 100m. 근데 100m 출전을 포기하고, 그렇죠? 400,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는 400m 경기를 출전하겠노라 선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경기에서 400m 경기에서 몇 등 했겠어요? 1등 했죠. 그것도 세계 신기록으로 1등 했습니다. 금메달. 그렇죠? 연금 얼마나 받았을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뉴스거리였겠습니까? 그렇죠? 당시 어마어마했어요. 에릭 리들은 거의 그냥 뭐예요? 한 저 밑바닥에서 영웅으로 신분 급상승했던 것이죠. 영국 전체가 난리가 났다라고 해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월드컵 우승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에릭 리들도 얼마든지 유명해질 수 있었어요. 돈도 더 많이 벌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1925년, 그러니까 24년도에 파리 올림픽 금메달 땄어요. 여름쯤 아니었겠어요? 25년도에 어디로 가요? 중국 선교사로 떠납니다. 다 뒤로 하고 중국 선교사로 떠나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에 알았는데 에릭 리들의 부모님이 중국 선교사셨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아무튼 에릭 리들은 20년간 천진에 있는 한 교회에서 또 농촌을 돌아다니면서 좀 더 빨리 돌아다녔겠죠. 뛰어서 농촌 이 마을 저 마을로 빨리, 그건 좋았을 것 같아요. 널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죠? 교회를 섬긴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1943년 그렇게 20년 가까이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중일 전쟁이 터졌거든요. 그때 포로 수용소에 에릭 리들이 갇히고, 그렇죠? 본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임산부에게 그 티켓을 양보하고 에릭 리들은 그 수용소, 포로 수용소에 남아서 체육 활동을 많이 했대요. 그런 식으로 선한 삶을 살았대요. 그러다가 뇌종양으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릭 리들의 인생은 성공적이라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복을 자기 발로 걷어차버린 인간이라고 놀림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뭡니까? 엄지척. 그죠? 모르긴 해도 하나님은 그를 알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예수님께 아이고 잘했어, 그죠? 나와의 관계를 버리지 않은 너 칭찬해, 그죠? 그 성공보다 거룩을 택한 너의 삶을 칭찬한다. 이렇게 칭찬받으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저 천국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요단강을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리고 사람들은 바짝 쫄아 있었습니다. 그 공포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결정타를 날리는 것이 상책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넌 후 거기에서 기념탑을 세웠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셨다시피 거기에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무려 일주일간, 유월절, 무교절 연결시켜서 일주일간 그 절기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로 여리고성을 공격하지 않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자리를 잡고서 일주일 이상, 2주일 이상 머물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요즘같이 속도에 미쳐 있는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말인즉 빠르다고 해서 확 단숨에 계단을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지혜를 나누어주는 전도서의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아멘. 빠르게 토끼같이 뛰어간다고 해서 선착, 그렇죠? 꼬린 지점을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조급한 마음, 그렇죠? 내려놓고 이번 한 주간을 사시며 오늘 들은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심으로 신앙인으로서 정말 우선시하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심으로 때로는 죄와 치열하게 싸우시고 때로는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시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저울에 달아보시며 그날에 판단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